너희도 가려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복음화율은 1% 미만입니다. 100명 중에 신자가 1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존도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율이 20% 정도인 것에 비하면 146년이나 되는 긴 선교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신자의 수가 적습니다. 일본 선교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는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800만 개에 달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범신론 사상, 천황제, 조상 숭배, 각종 이단들, 또 신흥 종교로 인해 일본의 영적 상황은 너무도 혼탁한 상황입니다. 지난 신학대학원 동기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어서 일본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자신의 영적 신념을 받고 교회로 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이 있는 일도 아니죠. 그러나 한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 믿는 것, 처음 믿기로 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믿으면 변치 않고 신앙하는 것이 그들의 국민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중고등부를 보냈던 친구들, 그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또 얼마나 신앙을 떠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는 지금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고등부 시절에 상반기 또 하반기에 회장이 2명 있었는데 두 회장 모두 지금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신앙을 떠난 지가 수년이 되어 갑니다. 10년, 15년 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들을 지금 그들의 상황들을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줄어서 초등 1, 2, 3부에서 유년부, 초등부로 또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있었는데 중고등부로 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주일학교의 믿음의 다음 세대의 수가 반 정도로 줄어든 것은 흔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시절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생이 되면 또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을 떠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던 일들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고3만 되어도 학업 때문에 떠납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것이 한 번의 계기가 되어서 또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는 초등부를 졸업하고 사춘기 시기에 맞이하는 중등부의 상황과 환경이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이제는 사춘기만 되어도 스스로 교회를 떠난 일들이 흔해진 거죠.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일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억눌러 있었던 생활에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데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까지 이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또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하는 일들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서 신앙을 떠납니다. 또 남학생들은 군입대하는 것, 또 취업, 또 결혼을 통해서 또 직장을 생활하게 되면서 또 육아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버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이대가 되면 교회를 갈 수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 와야 할 생애 주기는 없는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사역자로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간의 위로 혹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제자 몇 명만 남는 것으로 초라하게 끝나고 맙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듯이 수많은 무리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이적, 병자를 고치고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도 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게 된 걸까요?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된 이유,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인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픈 사람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 그 기적,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그분을 따랐다는 거죠.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 따라온 건 표적 때문이 아니래요. 기적, 이적 때문에 예수님께 따라왔지만 표적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믿고 따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 때문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래요. 지금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지금은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스펙티컬한 기적을 보면서 어떤 누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창기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떡을 먹으면서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떡을 먹고 배불렀니? 기적을 경험했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돼.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에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알아들을 수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사람인데 떡이라고 하니, 예수님 사람인데 피라고 하니,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니, 예수님 살을 뜯어먹으라는 말인지, 예수님 피를 짜서 먹으라고 하는 말인지 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이, 나의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문자적으로 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에 내가 행했던 말들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완화시키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렵다고? 그럼 이제 안 할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돌직구를 날립니다.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게 될 때, 하늘로 승천하게 될 때 그걸 본다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투덜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쉽게 그것을 풀이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 이 진리는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명해 줘도 비유를 베풀어 주셔서 가르쳐 주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데 수많은 무리들은 떠나갔고 어렵다라고 떠나갔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떠나갔고 거부감을 느끼며 떠나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숫자가 참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고 사람들에게 또 좋은 말씀도 전해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장차 죽으실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어느 초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긍정적인 말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씀만으로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분이 쓴 책들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비판하죠. 복음은 없고 심리학만 있는 교회라고 비판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번영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 하면 무엇이든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곳에 오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병고침의 역사 일어날 수 있죠. 하면 된다의 메시지도 뭐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고침과 하면 된다, 또 번영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본질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먼 발치에서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내게 주어지면 그 군중 가운데 있는 것이 무리인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은 자기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가르침으로 어떤 다스림으로 행하시더라도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거죠.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을 뿐 예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지켜 주실 분, 나를 살게 해 주실 분, 그들은 온통 이 땅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또 마음이 두려웠는지 제사장 아론에게 자기들을 이끌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저지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름은 여호와였지만 그 송아지의 이름은 여호와였지만 그들의 행위, 그들의 내용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느 순간에도 가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죄질이 너무도 나쁜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극명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나 자신이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께 남는 자, 두 번째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며 떠나는 자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전도하였을 때 예수님께로 오겠다고 교회에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전도하였을 때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메신저의 차이일까요? 전하는 메시지의 차이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예정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에베소서를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65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고 있음이 선포됨을 볼 수 있습니다.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셔야, 아버지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교회도 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에 제자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다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도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 부활을 기다린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밀물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썰물처럼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몇만 명 가운데 겨우 남아있는 12명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너희도 가겠느냐? 이 사람들이 내 말이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려워서 가겠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대로 믿고 붙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현세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좇는 자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게 들어주시지 않으니 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마음의 평안,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유함, 또 육신의 건강, 이 세상에서의 잘됨, 또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의 근본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이 땅에 속한 복일 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말씀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 것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세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제서야 아둔한 엘리는 자기 자신이 사무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대답하라고 정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정답을 사무엘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네 번째 부르심입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도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질문에도 정답이 존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예, 전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예상하고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던지는 질문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참된 신자의 수도 적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 순간순간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때때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지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그런 환경일 때 정답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대답하고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배불렀던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또 포도주로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려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어려워 떠나가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너희도 가려느냐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많은 유혹과 시험과 타협점들이 살아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이 분명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으며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부를 내는 삶을 살기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